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애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나면은 데이트를 하면은 조금 마음에 들면은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셀폰이 없었죠. 때로는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는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힘이 들 때 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나 힘들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연중에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가장 스트롱한 디자이어가 있다면 갈망이 있다라면 새로운 그것이 있다라면 아마 대화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에요. 저도 처음 이제 믿은 지가 안 믿은 시간보다는 이제 조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막 그칠 수 없는 눈물이 막 은혜 때문에 쏟아질 때 나의 아픔과 힘이 들 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라는 대화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손을 접어놓고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갈증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제 끝내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해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thirsty 갈증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서 가장 갈증이 있다라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그 차원에서 우리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는 핵심적인 믿음 생활의 두 가지 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았거든 이 말씀이 현실과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왼손 오른손으로 해서 우리가 캐리하고 갈,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니고 갈 두 가지 툴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는 것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타이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장애를 극복합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장애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장애를 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장애. 기도하고 싶은 그 장애 하는데 그 장애가 뭐냐면 바쁨과 피곤함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장애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라면 바쁨과 비즈니스 그리고 피곤함, 타이어니스입니다. 피곤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Korean Church라고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 그들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닐 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기도 부분에 가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이 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 조국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 성도는 5분에서 10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재직들은 10에서 15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사역자들은 20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뭐 5분 정도 차이예요. 별 차이 없어요. 사실 저 역시도 제가 장로가 돼서도 바빠서 기도할 새벽 기도 나갈 시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어쩌면 이 통계가 그렇게 생소하거나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환경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이드의 디테일한 부분은 보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시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배열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자는 것, 마치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1장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침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시면은 다음 시츄에이션 상황을 이야기하면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고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지금 보는 것은 시간적인 면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오후가 돼서 해가 질 때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소문 듣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까지 했으니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하루의 삶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시작되는 특별히 이 말씀에서 강조점을 타임을 한번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그것도 매우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얼마나 바빴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 수많은 환자들을 향해서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근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히려 very very early time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장애입니다. 바쁨과 피곤함. 저는 처절하게 느낍니다. 내 삶을 살아왔었던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함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의 가장 커다란 장애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35절에 보면은 시간과 장소를 특별하게 성경에서 기술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quiet time and quiet plac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quiet time, 이게 시작된 게 QT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하나를 2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뒤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39절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도 쫓았더라. 그래서 이것이 해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사라는 것이 습관을 쫓아, 이것이 해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인생의 좋은 습관 5가지, 이것을 가르치면 인생에 성공한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습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우리 영을 지배하는, 인도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습관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습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 네 힘들지?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무리 귀찮아도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공부하는 습관. 그러면은 이 아이는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기준을 제공하는 마치 황금 룰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장애를 극복합시다. 우리 바쁨과 피곤함을 극복합시다. 그리고 실천을 준비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꼭 성전을 나와서가 아니라 내 이 시간에는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엎드리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골방을 만들어 놓았든지 무슨 한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내가 엎드리자. 근데 사실 저녁, 어떤 사람들한테 저녁은 많이 피곤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쳐서 힘이 들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프레시하기 때문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실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하셨으면 결과를 기대합시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결과를 기대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이건 클리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37절에 보십시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기를 기다렸던 그 상황입니다. 시몬과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 밖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은 거기에 또 신바람 나갖고 막 갔겠죠, 그렇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그게 아마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환경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계획,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일이 물론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많으셨겠죠. 이게 뭐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뭐 병 고침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새벽에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야지 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었겠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두 목사님께서 한 분은 느헤미야, 한 분은 에스겔서를 지금 강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두 분입니다. 신실하시고 컨시스턴스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찬양도 하지만 우리 교회 참 제가 미국에서 30여 년이 넘게 본의 아니게 많은 곳을 이사를 하면서 또 교회를 접하면서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 큽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시든 어디서 기도하시든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디렉션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위로가 있으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퍼튜니티,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인간은 두 부류의 삶이 있다 또는 성도는 두 부류의 삶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뭐 중간은 없고 세 번째 사람은 없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나오거나 또 이게 바뀌어지면 거기에 리스폰스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반응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충동적 또는 인스팅트,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고 하는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인스팅트에 의해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소명에 이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경청은 하지만은 귀담아 듣지만은 본질적인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명이 콜링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콜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 그럴 때도 있죠.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콜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장벽을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장로처럼 아스팔트처럼 탄탄대로가 펼려져서 그냥 200마일, 100마일로 달리는 그런 여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은 수많은 언덕과 물과 계곡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명에 이끌린 자는 풍랑이 일어도 그 다음에 가뭄이 있어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소명에 이끌려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충동에 이끌리는 삶, 소명에 이끌리는 삶. 자, 소명에 이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38절을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임팩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피조물인 연약한 오늘 찬양 가운데 연약한 저나 여러분 기도 없이는 너무너무 여정의 길이 힘들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일들이 또는 주어진 것들이 어렵고 난공불락 같은 그런 삶들이에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저의 삶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가서 소명에 이끌려서 소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